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제 두 아들마저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1장 8절로 보면은 이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시집을 와서 나오미의 가족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자기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기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아도 그들이 자라기를 어찌 기다리겠느냐라며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며 여호와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 백성, 자기 신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는 1장 15절을 보면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택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룻은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의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음을 알 수가 있고 룻이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과부 2명은 이제 먹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이제 들에 나가서 밭을 골라 이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인구 이동이 별로 없고 또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또 사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었고 그래서 룻이 어떠한 여인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압 소녀 룻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이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묻자 룻기 2장 11절과 12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본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어우러져 룻에게 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실 때에 이렇게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크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오늘 하루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하루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때에도 아주 힘들어하며 또 짜증을 내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흥미진진하게, 보다 경쾌하고 유쾌하게 내일은 나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며 버팁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아하방이 무심코 날아온 화살을 통해 이렇게 죽는 것,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쳐도 자신에게 떨어질까 봐 무서워합니다. 자신의 악함, 또 숨김, 거짓, 이러한 것이 드러날까 봐 또 시간이 흐를수록 또 자신이 잘 될수록 이렇게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무심코와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 창의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우연한 어떤 한 일을 통하여 또 상황이 바뀌게 하심, 이것을 믿으며 보다 경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심코 날아가는 화살을 통해 악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크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 우연한 발걸음 하나, 이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와 같은 외적인 신앙 행위에 열심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포함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나 진실되게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복이 얼마나 더 큰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저와 한 절씩 읽읍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같이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룻기가 조금은 느닷없이 없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오는가? 사사기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왕 다윗을 준비합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상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 사이에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선하게 행하는 힘없는 과부의 발걸음을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우연한 발걸음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초반부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일종의 재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이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성경의 전체 내용의 아주 핵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계보를 말하여 줍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창조와 아담의 범죄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하여 말해준다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비참한 삶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사람들을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그 후손을 택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담이 죄를 짓자 그 벌로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 땅의 비참함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이 100% 소화되면은 병이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항상 배기가스가 나오고, 또 어떤 모임을 가도 저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한두 명은 항상 있어요. 모든 곳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이것에 축적된 것이 사람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고, 또 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부조리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은 결코 완전한 행복, 평안, 이러한 것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보듯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 벌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8명을 은혜로 살려두고 창조한 사람들을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가치는 그 형상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며 살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늙은 거에 상관없고 또 병든 거에 상관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살 때에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8명만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이해는 바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8명의 후손들은 다시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한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바벨 성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 싹쓸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물로 싹쓸이 하는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택하시듯 누구를 그때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로 말을 합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어떤 자신의 개념, 선 개념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여기의 문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가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듯 택하시어 그로 하여금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너희도 모두 노아의 홍수 때 죽어야 할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더 큰 열심으로 너희를 철들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치며 인생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로 이어지고 그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떤 큰 물이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죽으니까 더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끝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떠날 자가, 이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냐면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실 때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하여 그 후손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또 만드시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하여 모든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룻기에 나옵니다. 4장에. 그래서 룻기를 잘 읽는 사람, 룻기의 1장 1절이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듯 그렇게 남겨놓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미가 되는 것이고 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에서 나온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죠. 축복하는 자들, 축복할 때 다말을 언급하고 라합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자들처럼 룻과 보아스에서 나온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몇 곳에서 맹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어떤 민족적 개념에서의 큰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나라에 속하는 큰 민족이에요. 이렇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때 룻과 보아스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룻이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여호와를 알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여호와를 인하여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든 보아스를 따른 점 등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녀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룻기는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룻이란 여인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으셨음에 대해서는 더욱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란 왕까지 연결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이제 그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을 읽는 이들은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서 다윗으로 그친 이 족보가 그 다음에는 누구로 이어질 것인가, 다윗이 정말로 상징하고 표상하는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인가,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바치며 성전에서 소와 이러한 짐승을 바치며 이 짐승이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족보가 룻기에 나오는데 이 족보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화답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보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더 충만하게, 더 분명하게, 더 영적 효과가 있게 계시되므로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이 되는데 처녀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더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사람이 되어버리신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인하여 이렇게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한 계시를 받은 우리 신약 백성은 룻기를 통해서 매우 긴 시간에 걸쳐 가장 정확하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사람과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재량으로,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함부로 생각이 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소견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간 만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 다릅니다.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지 절대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원수를 갚을 때도 성경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시작.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참된 신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악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이 감정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하기가 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으면 더 과대하게 정확한 것보다 더 넘게 갚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에게 원수를 준 자이면 대개 자기보다 더 독한 자이고 또 이 머리도 잘 돌아가는 자입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거기도 칼을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칼로 찌를 때 자기의 칼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도 상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엄청 잘해준 나발이 은혜를 악으로 갚을 때에 그리하여 다윗이 흥분해서 말을 타고 그를 죽이러 갔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나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립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악을 당하였을 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악으로 갚는 자는 자신의 원함이 자신의 원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원수 갚음을 인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친히 보복한 것을 인하여 또 누군가에게 친히 보복을 당하는 일을 이렇게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또 실제로 이렇게 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 열심히 살며 또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또 바라며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말을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애하시며 원수를 갚고 선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많은 경우 우애하시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갚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면 우애하시지만 근데 느린 듯하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일하심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외투들을 입고 계신데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긁으면 시원하겠지만 이 오버 위로 외투 위로 긁으면 좀 그렇습니다.
원수는 한 이 정도로 갚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위를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 계단을 타고 오다가 내려오다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만났습니다. 또 소개해 주기를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탁구장에서 만나지 않았느냐고 그러셔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탁구 고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제가 탁구 고수예요. 또 제가 아이가 5명입니다. 기억나셔요? 네. 설교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런 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설교자로서의 저의 비애입니다. 이 집사님을 탁구장에서 오래 치면서 알았는데 몇 년 만에 여기서 우연히 마침 만났네요. 네. 이분이 저에게 선한 역할을 할지 악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창의적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러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몇 년이 지난 후 아주 창의적으로 무심코 날아가는 화살을 통해 그를 죽이시고 과다출혈로 그가 죽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피가 고여 있는 이런 마차를 물로 씻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개들이 이 아합의 피를 핥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보복하면 우리도 우리의 칼에 피를 묻히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강한 상처를 입습니다. 악한 자들의 반격에 맞서 싸우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강한 반격을 하며 흥분하기 쉽고 절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사람의 방법밖에 취하지 못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다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사항입니다.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서 먹여야지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 방향성, 이것을 거두는 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죄인이라는 뜻은 이 마음에서 처음 나오는 이 방향성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것을 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 마음, 어때요?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기쁩니까? 배가 아파요. 전 배가 아파요. 다들 거룩하신 척 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배가 아플 때 이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을 붙잡고 중언부언하며 오래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마음이 안 차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이런 거 참된 기도 아닙니다. 자신이 낮아져도 그래도 보다 더 경쾌하게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 그를 먹이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에요. 몇 번 한 후에는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 좀 더 밝은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참된 신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를 처참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쌓인 분노와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승리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 자를 잘해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고 자행되는 악행에 맞서되 항상 악에게 지는 것은 아닌지 살피며 악행에 맞서는 것입니다. 최대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룻을 높여주시고 다윗의 할아버지까지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의 긴 역사를 통해 끝내 이루시고 하나님은 아예 사람이 되시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여러 힘든 일, 원수 갚는 일 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패한 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준비하셨음을 알아야지 되고, 사랑의 교회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강한 감정, 이것을 최대한 달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절제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과 원수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창의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시며 오늘 발걸음을 힘차게 하시며 걸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참으로 좋은 사람, 좋은 일들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심코 날아가는 화살을 통해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분노와 원수를 맡기게 하시고 창의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하소서. 사람들의 악함과 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끝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애하시는 듯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